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63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함께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면 먼저 신앙을 경험한 선배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번 이 성경을 통독해 보아라라는 조언인데요. 한 분씩 모두 조언을 받으셨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초등학생 시절 부모님께서 이 성경을 통독해 보아라라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초등학생 시절에는 제가 12월쯤 되면 1년 그 계획표를 이게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부모님께서 내년에는 성경 일독을 한번 목표로 해봐라 라고 권유를 해주셨고 또 그에 상당한 용돈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확히 금액이 기억나지 않지만 상당히 무조건 내가 내년에 어떻게든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해 아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모두 경험하시겠지만 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와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읽으면 와 정말 흥미진진하다.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까 기대하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아주 첫 번째 커다란 산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레위기죠. 레위기를 딱 발견하게 되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염소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한번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를 들어가면 다시 다른 이야기 이러면서 재밌게 읽다가 또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그 엄청난 양의 압도가 되죠. 그렇게 성경을 그래도 꾸역꾸역 그래도 정말 결심했기 때문에 읽어보자라고 읽다가 제가 이 아가서에 도착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는 정말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서의 첫 인상이 이거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라고 하고 그냥 쓱 지나가듯이 읽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진 않으셨겠지만 우리 아가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지금 생각이나 이런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조금은 어려운 책이다. 내가 조금 멀리하게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가서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학교 수업 시간 때였습니다. 그때 이 학교 수업 시간 때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가서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느냐? 아가서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느냐라고 하는데 아가서 영어 제목이 뭐냐면 Song of Son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최고의 노래다라고 번역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편만 생각하더라도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은 시만 해도 1050편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래가 담겨 있는 책인데 그 중에서도 이 아가서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쳐주는 노래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노래 중에서 가장 칭송할 만하고 가장 탁월하고 보배로운 노래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 또 제가 저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르면 이 축제 기간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아가서가 불러진 그 축제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6월절 축제 기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이 아가서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생각하며 이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 아가서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아가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아가서의 딱 중간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이 아가서는 총 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앞의 내용들을 짧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중요한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바로 남자 주인공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고 다른 한 명은 여자 주인공인 이 술라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아가서 초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 등장합니다. 두 주인공은 사는 곳이 다릅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았고 이 술라미 여인은 성 밖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신분도 다릅니다. 이 솔로몬은 왕인데 이 술라미 여인은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노동자의 계급에 위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향한 이 진실된 사랑으로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차이들을 극복하며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게 아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5장의 앞부분인 4장에서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향해 나의 신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가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아가서 4장에서는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이가 연인 관계에서 이
부부의 관계로 발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을 한 이 두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결혼한 직후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한 말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한 말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둘 중 누군가가 지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내가 깊은 잠에 들지 않았다. 어떠한 소리가 들리면 내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술라미 여인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술라미 여인이 밤이 되어서 잠에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진 않았지만 잠에 들었는데 밖에서 사람의 목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지금 솔로몬이 문 밖에 서서 술라미 여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솔로몬은 밖에 서서 기다린 지 꽤 오래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길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밤중에 이 같은 자리에서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 이 머리에 이슬이 맺혀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둘의 관계는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만약 나의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른 뛰어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게 그 부부의 관계에서의 반응입니다. 이 둘은 남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약속한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의 반응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술라미 여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지금 술라미 여인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지금 옷을 벗었기 때문이죠. 이 중동 지역은 날씨가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또 엄청 추운 날씨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 중 하나가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겉옷이었는데 지금 술라미 여인은 이미 자신이 잠에 들려고 준비한 상태에 이미 잠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겉옷을 벗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기가 주저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녀가 문 열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그녀가 이미 발을 다 씻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 샌들을 신었는데 또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의 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또 깨끗했겠습니까? 이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 각종 먼지와 또 그 동물들의 그 배설물들이 발에 그대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을 거리를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이 종들조차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굉장히 피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술라미 여인은 내가 지금 이미 발을 한번 씻었다. 내가 다시 나가게 되면 내 발이 더러워진다. 내가
다시 씻기가 너무 귀찮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그럴듯한 이유들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아가서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술라미 여인의 모습은 이전에 그녀가 보여줬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원래 어떤 여인이었냐면 솔로몬이 찾아오지 않아도 한밤중에 그가 생각나서 거리로 뛰쳐나가 솔로몬을 찾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성주의적인 사회에서 여인이 밤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솔로몬을 만나야겠다, 내가 솔로몬을 찾아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그녀는 겉옷을 챙기고 자신의 발이 더럽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거리를 돌아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발은 솔로몬을 찾기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는 발이었습니다. 지금 5장에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밖에 나가려면 겉옷을 입어야 하고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바뀐 것은 바로 그녀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밤중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솔로몬 여인은 지금 3절에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내 발이 더러워질까봐 문 열어주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솔로몬은 문을 어떻게든 열려고 합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 솔로몬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틈으로 자신의 손을 넣고 있습니다. 무슨 썰을 써서라도 내가 문을 열어서 들어가야겠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지금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술라미 여인은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솔로몬을 위해서 문을 열어줘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움직여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엽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술라미 여인은 자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 때 자신의 손에 몰약이 지금 가득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 몰약은 종종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부를 때 부르는 별명입니다. 아가서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3장 6절에서 그녀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온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녀가 내가 문을 열 때 손에서 몰약의 즙이 떨어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지금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금 그녀가 문을 열어주는 이 사랑의 대상이 바로 솔로몬이다, 솔로몬을 향한 마음의 상태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술람이 여인을 기다리다가 지친 솔로몬은 자리를 떠났고 그를 만나지 못한 술람이 여인은 그제서야 지금 상황이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내가 잠시 혼이 나갔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슬퍼하면서 뒤늦게 솔로몬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자리를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솔로몬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합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그녀는 지금 솔로몬을 찾다가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술람이 여인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심지어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이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녀의 겉옷을 빼앗아 가져갑니다. 이 겉옷은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약한 자들의, 이 과부들의 겉옷을 뺏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술람이 여인은 이 성벽을 지키는, 자신이 사는 성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겉옷조차 빼앗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었더라면 이 겪지 않아도 됐을 일들을 지금 그녀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술람이 여인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솔로몬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 솔로몬과 은밀하게 사랑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나누던 이 술람 여인은 지금 제3자인 예루살렘 딸들에게 솔로몬을 찾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사랑하는 솔로몬을 잃어버리고 그를 떠나보내고 그를 그리워하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것은 아가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한밤중에 술람 여인을 찾아온 솔로몬과 그에게 문 열어주기를 주저하는 술람이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은 지금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겉옷을 챙겨야 했고요. 그녀의 발을 샌들을 신고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서 면제될 것이다. 우리는 해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그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술람이 여인처럼 현실적인 어려움과 염려들 때문에 그분께 마음 열기를 주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랑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아파해야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것저것 따지며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을 하고 보셨던 것이죠.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겪어야 될 아픔과 고통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파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슬퍼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품고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아끼고 가꾸어 나가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순간마다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문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똑같이 그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히 그 문제 앞에서 도망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차피 그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 속는 셈 치고 사랑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한 순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곁으로 한 걸음씩 인도해 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더욱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